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전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서 첫 번째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대략 주후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줄곧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곧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까지에 있는 이 전체에 있는 말씀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와 또 큰 환난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날을 얼마 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이 말씀이 정확히 에일이, 우리말로 보통 서기라 하죠.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이스라엘의 특별히 6월절이 되면은 흩어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3절에서 이 14절에 재난의 징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제임스 정명석,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번화가에서 이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해가지고 벌써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모든 농작물에다가 물을 대주는 카오카 댐이 폭파가 돼가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정들어 살던 그들의 보금자리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댐이 폭파되어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캐나다에는 극심한 가뭄과 그리고 높은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동부와 서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그 면적이 무려 우리 나라 전체의 3분의 1이나 될 정도의 면적이 불타고 있고 지금도 완전히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로 인한 온갖 죄로 인해서 미국 뉴욕주라든지 엄청나게 미세먼지를 인해서 지금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이 재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 힘든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과 39절에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재림의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40절과 40절에서 51절에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종말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들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온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이 시간 두 가지를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첫째, 본문 42절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그레고 레이테는 문법상 현재 명령형 형태로서 이 말은 항상 계속성을 지닌 명령으로서 언제나 너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강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24장 45절에 있는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맡은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있었던 일을 간증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젊은 나이에 울산에 있는 장애인 자활 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국에 선교사로 오신 채프리 선교사님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당시 TV와 라디오 등을 이렇게 고치는 기술과 또 거기에 따른 그 전자 이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에 제가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5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부흥회, 심령 부흥회라고 얘기하죠.
상당히 방방곡곡에서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곳은 울산이었는데 울산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에 강사로 오신 그 강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 이 교회는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 참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나는 솔직히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그 확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고, 과연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러한 두려움이 저를 상당히 힘들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는 그 학원의 원장으로 계신 최풀이 선교사님에게 제가 면담을 요청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부흥에 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직 주님 맞이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당시 채뿌리 선교사님은 그 당시 나이가 한 50대 한 중반이 좀 넘으셨습니다.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 선생, 예수님이 내일 오시던 1년 뒤에 오시던 10년 뒤에 오시던 그것은 알 바도 아니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맡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군인은 군대에서 자기 맡은 본분에 충실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말세다는 얘기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저는 들어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TV 뉴스를 보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정말
끔찍하고 뉴스를 보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와 똑같이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스스로 그것도 어린 나이에 목숨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양심이 마비된 자들, 화인 맞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는 동성애 자체를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고, 성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든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사람의 그 인륜, 도덕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이 시대를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24시간 동안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는 주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